예,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많은 군사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그들을 보고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600명 가량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군대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고 수많은 기병과 또 마차들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철제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고 철제 무기는커녕 정말 철을 다룰 수도 없는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입했겠죠. 왕과 왕자밖에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600명밖에 없고 전쟁에 나간 무기도 상대방이 훨씬 더 열악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이김은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신 이유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왕자 요나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어떻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고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요나단은 사실은 그 전쟁이 발로가 요나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 사람들 가서 이렇게 치고 빠졌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쳐들어왔던 것이죠. 그에 대한 책임을 느꼈던지 자기가 뭔가를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기를 든 자기의 최측근 호위 무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 하나 데리고 일단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요나단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상대방은 그냥 구름대같이 수도 없이 모래알같이 많은 그러한 상황이고 자기 군사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요나단이 바보를 해서 아무런 감정도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객관적으로
자기가 봐도 이 전쟁은 인간적으로는 승산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증명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고백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부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많아서 이기고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과학 지식이 있고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싸우고 이기고 나왔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이 유리해서 정복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 주시면은 이기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가 됐든지 간에, 상대가 그 대제국,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를 할지라도, 피라밋을 세우고 뭘 하는 그 최대 강국인 이집트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흔들어 주시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은 그들을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무기던 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시면 나도 마음을 같이하여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마음을 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마음 맞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호위대장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그들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서 요나단이 말합니다. 저들이 우리에게로 오겠다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와서 지금 싸우라고 하는 사인이 아니지만은 그들이 우리에게 자기들이 올라오라고 말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사인이 돼서 우리가 가면은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갈 테니까 기다리라 하는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딸랑 제 둘이서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가 많고 딸랑 둘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확률이 높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가겠다고 하는 게 확률이 높죠. 누가 2명밖에 없는 자들에게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올라가겠습니까? 확률 없는 제안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가도 충분히 2명밖에 없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자기들이 가는 것은 자기들이 의지니까 마음대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2명밖에 없는 사람에게 군사가 득실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올라오라 그러면은 올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들켰다 하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자고 자기들을 모습을 적군에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가서 싸우러 가실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양털에 이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구하잖아요. 그죠?
먼저는 양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에는 양틀 빼고 다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뜻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요나단이 하나님 뜻을 그런 식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모습을 보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올라오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그 호위무사에게 올라가자 하고 같이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둘이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그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가서 올라가서 반나절 동안 싸웠는데 20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숫자는 아니죠, 그죠? 20명을 죽이는 게 쉬운 일도 아니지만은 2명 올라가서 그렇다고 또 대단한 숫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온 진영과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20명 죽었다고 공포에 뜰 일입니까? 2명 단지 딸랑 2명 올라와서 20명 죽였는데 그것이 공포에 뜰 일입니까? 그곳에서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공포에 떨게 만드시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땅도 진동을 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참전하신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하나님께서 흔드셨다는 것입니다. 땅에 진동을 해 지진이 일어나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이 요나단의 신앙 고백으로 뛰어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전하셔서 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시고 땅을 지진을 일으켰어서 땅이 진동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큰 떨림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번 볼게요.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의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진동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파악하고 나서 그때서야 사울이 블레셋 진영에 가봤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들 편끼리 싸워서 죽이고 칼로 찌르고 서로 죽고 그런 시체들이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도망갔던 자들이 소문을 듣고 달려 들어오고 그래서 그 전쟁을 완전히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새 역사를 만들고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께 참전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참전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으면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한 사람 믿음,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고 그 가족이 온전히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여러분 한 사람
요셉에 의해서 자기 가족들이 다 그 흉년에도 죽지 않고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혹에 빠져서 다 애굽의 신을 섬길 때 엘리야 한 사람이 그 나라를 구원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시대가 마치 엘리야의 시대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한 사람이 일어난다면은 우리나라가 온전히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같이 서 있다면은 그곳에 새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중요한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